오늘은 기도원 5번째로 마무리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은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어 지난 7년 동안이나 그들을 괴롭혀온 강대국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기도원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믿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한숨만 쉬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희망을 버리고 그저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지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지선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가 되어 있는데요. 얼굴도 예뻤고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에 다니던 그런 학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타고 가던 차에 불이 붙었고 지선양이 차에서 구출되었을 때는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은 얼굴의 모습은 말이 아니죠. 몇 번이나 수술을 해도 그 얼굴은 괴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쁘던 얼굴이 괴물같이 흉측하게 변했을 때에 지선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자의 생명은 얼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쁘던 얼굴이 남들이 봐도 흉측해서 쳐다보지 못할 얼굴이 되었으니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선이는 그 모든 아픔들, 괴로움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런 괴물로 변한 얼굴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 묻혀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났지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들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수술받고 치유받아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선이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병들어서 정말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렸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원은 일어났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3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우러 갑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라고 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미디안에는 낙타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낙타떼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미디안의 군사들이 낙타를 타고 먼지를 휘날리며 달려간다면 그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은 기겁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명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창도 없었습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었고
애써 지은 양식도 다 빼앗기고 굶기를 방먹듯이 하던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낙타 부대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전쟁은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은 300대 13만 5천, 100자리를 떼버리면 3대 1350입니다.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한쪽에는 3명이 서 있고 한쪽에는 1350명이 서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혀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싸우러 가지요. 겨우 300명을 끌고 미디안의 낙타 부대와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우러 갑니까? 겨우 300명 데리고, 그것도 변변한 무기도 없는 힘없는 사람 300명 데리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낙타 부대를 앞세운 그 강력한 미디안 군사와 싸우겠다고 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기드온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은 겨우 300명 뿐이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믿은 것이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전혀 불가능한 전투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칼로 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싸우러 갈 때에 활이나 창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양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300명이 싸우러 나갈 때 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횃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의 몸은 질그릇입니다. 빈 항아리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횃불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깨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질그릇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질그릇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지식, 내 건강, 내 물질,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힘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신력, 여러분의 의지조차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은 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빈 항아리에 불과합니다. 너무 쉽게 깨져버릴 것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를 믿었지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어디 그냥 부인했습니까?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저 인간 예수를 안다면 나는 지금 지옥에 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이죠. 내 의지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내 지식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내 건강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왜 그렇지요? 나는 질그릇이니까. 나는 빈 항아리이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가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믿을 것은 보배입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기도원은 왼손에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대적은 13만 5천 명이 되고 우리의 군사는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대적은 낙타 부대로 무장하고 있었고 우리는 겨우 빈 항아리 횃불 하나 들고 나팔 들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이다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놀래서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래서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였습니다. 자다가 깨어서 일어보니까 사방에 횃불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영락없이 이스라엘군에 포위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신없이 날뛰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수 미디안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정말 여호와의 칼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칼이 되었습니다. 적군의 손에 들려있던 그 칼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편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잠이 덜 깼는지 어쨌는지 자다 놀래서 깬 이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디안의 군사 12만 명이 죽고 겨우 15,000명이 살아서 도망을 갑니다. 살아남은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갈 때에 장막에 돌아가 있던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7장에서 사람들을 돌아가라 돌려보낼 때에 처음에는 전쟁을 두려워한 자들은 돌아가라고 했지요. 그래서 전쟁에 두려워서 돌아간 사람 22,000명. 그들은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전쟁이 두려운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이번 전투에만 참전하지 않았지 그들은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후방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망가는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드온은 에브라임 땅에 사자들을 보내서 미디안을 추격하게 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방백 그들의 대장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죽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는 도망친 미디안을 소탕하는 마무리 전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따지면서 다투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런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면은 서로 격려하고 축하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적은 숫자가 13만 5천 명, 7년 동안이나 그들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다 쫓아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타오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미친 듯이 서로를 죽이던 미디안 군대의 모습, 그 모습을 서로 이야기하며 전쟁담을 나눠야 될 그런 시간 아닙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역시 뒤늦게 전쟁에 참여하였지만은 자신들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적군의 장수 적장 오렙과 스앱을 쳐 죽이던 통쾌함을 보고하며 박수를 받아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좋은 시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감정 섞인 소리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나선 것입니다. 네가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네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함께 싸우자고 나팔을 불며 군사를 모집할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지도 않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전장이 끝내고 승리하고 나니까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큰소리 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숫자도 많고 전쟁에 능한 자신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전쟁을 치루었다고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라는 긍지가 있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기드온의 므낫세 지파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만 것이 억울했던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크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야 될 그 시간에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주도권을 빼앗긴 데 대해서 기드온이 서로 언혼 없이 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또 나가서 싸우던 300명으로 볼 때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 뭐 저런 사람들 다 했나는 그런 반감이 터져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의 기드온이 바른 말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내전이 터질 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그 불평을 잘 품어주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마지막에 한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인 일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지요. 이번 전쟁에 에브라임이 늦게 참여했지만은 그러나 에브라임의 공이 컸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잠언 15장 1절에 보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지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신에 어리석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기드온은 싸움의 대상이 같은 동족이 아니라 미디안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싸우든지를 잘 알고 싸워야 됩니다.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해서 그 싸움에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겠습니까? 교인들이 서로 멋지게 싸워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적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적은 저 악한 마귀요 사탄입니다. 기드온의 적은 미디안이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드온의 온유한 설득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은요. 기드온의 말이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은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자존심을 세워줬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300명의 사람으로 미디안의 강한 낙타 부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종종 있지요. 내가 아플 때에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낫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병원에 가서 나은 것처럼, 좋은 약 먹고 나은 것처럼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기도했고 일이 쉽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말하기보다는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처럼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부부 싸움에서 져도 괜찮습니다. 이웃과의 싸움에서 한 대 치 박혀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부 싸움에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분노를 터뜨리고 기드온이 저들을 달래는 사이에 살아남은 미디안의 군인들은 허둥대며 도망을 갔습니다. 기드온은 도망간 자들을 추격하는데 불평을 일삼는 에브라임 사람들 따위는 동참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준 바로 그 300용사만 데리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산악지대에서 적을 추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본문 4절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친 병사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걸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지금 먹을 것 마실 것을 얻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발견한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기드온은 숫곳 마을에 들었으며 영웅 대접을 받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이제야 부하들의 그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겠다 싶어 큰 기대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숫곳은 미디안과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어느 마을보다도 미디안의 압제를 더 많이 받았을 곳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에 합류하여 미디안과 싸워야지요. 그런데 함께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대답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쉐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곳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기드온의 군사들이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인데다가 숫자는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적은 수로 어떻게 미디안의 쉐바와 살문나를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괜히 기드온을 도왔다가 그 사실이 미디안에게 알려지면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런 숫곳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쉐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돌아섰습니다. 기드온은 숫곳을 떠나서 6km 더 갔습니다. 이번에는 버누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버누엘 사람들에게도 떡을 구하였지만 그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기드온의 그 지치고 약한 군대로 어떻게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기드온은 버누엘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았습니다. 아마 숫곳 사람이나 버누엘 사람이나 미디안과 기드온의 군사를 놓고 저울질 해볼 때에 그들이 볼 때는 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미디안을 이길 가능성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결국에는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미디안의 도망자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쉐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배고픈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는커녕 네가 쉐바와 살문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비웃고 조롱하던 숫곳 사람들, 버누엘 사람들을 징벌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숫곳 사람들과 버누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볼 줄 몰랐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기드온의 군사는 너무 약했지요. 너무 지쳐 있었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미디안의 강한 낙타 부대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지치고 지쳐서 발 한 걸음도 옮길 힘도 없어 보이는 그 군대로 어떻게 미디안의 왕 쉐바와 살문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기드온의 군대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쳐있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괜히 지금 기드온의 군사를 도왔다가 나중에 미디안에게 보복을 당하는 것보다는 미디안 편에 서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 편에 줄을 섰습니다. 이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드온의 군대는 미디안을 이길 수 없는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는 그 약한 군대가 이미 미디안의 군사 12만 명을 쓰러뜨리고 남아있는 군사 15,000명을 추격하고 있는 중이었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승리할 수 없는 군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승리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해서 미디안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군대였습니다. 결국 수곡과 브누엘은 믿음의 눈이 없어서,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도원에 의해서 징벌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저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줄 모르면 인생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마무리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도원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원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큰 승리를 주셨지요. 기도원은 그 본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하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본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후속 전투를 포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구원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성화의 전투, 거룩함의 전투에서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과 충성의 싸움은 아예 접어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